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넌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만화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본문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신다. 온 땅의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그렇게 큐티책에 써보실까요? 다시요. 이 본문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 23절의 말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그래서 수치를 당하리니. 네,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서 아무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것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출중하고 중요하고 탁월한 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들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큐티책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큐티책을 보면 이렇게 작은 게 있고 청소년용이 있고 큰 글씨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큰 글씨용으로 이렇게 꼭
사서 정기 구독하면 몇만 원 안 되거든요. 가정으로도 배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책을 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구독하셔서 저하고 같이 이걸 쭉 해나가면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도 되고 또 말씀을 공부할, 제가 이 큐티책에 키워드나 중요한 문장, 핵심 단어, 그리고 주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기보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인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책이 있으면 밑줄도 긋고, 저도 이렇게 삼색 볼펜으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네모를 치고 별표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쭉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주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전체에 흐르는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은 유다,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다윗,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왕이 나오죠. 솔로몬이 통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 모든 후궁들이 우상단지들을 들고 이스라엘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전쟁은 그치게 되었지 몰랐지만 온갖 잡신들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퍼지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 왕을 주셨더니 몇 대가 못 가서 분열왕국으로 나눠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유다와 인근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그 주변 국가들은 누구냐면 다멕색이라는 나라, 23절 다멕색이라는 부족 국가, 여기는 뭐냐면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다마스쿠스라고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이름이 그렇죠. 다멕색. 그런데 다마스커스. 여러분, 다멕색은 뒤에 또 우리가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멕색으로 가다가, 그렇죠? 다멕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멕색으로 가는 길 한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에 나오는 다멕색입니다. 어제는 대만이라고 하는 데가 나왔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기에 나오는 대만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면은 지리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함께 혼재해 있고 공존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 근동에 가보면은 오늘 나오는 다멕색,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엘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49장을 통해서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주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 근동, 유대를 근접해 있는 나라들에 대한 통치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얘기를 쉽게 하자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땅, 필리핀, 일본, 이런 나라들을 누가 다스리시는가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즉 유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근동 모든 역사도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자고요. 시간적으로. 이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시간적으로는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주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의 주어를 찾은 거예요. 지역적인 개념에서도 유다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게달, 하솔, 다멕색, 엘람,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통일신라 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삼한시대가 있고 뭐 고조선이 있고 그 아래는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그 조선시대 이후에 개화기가 있고 이런 역사가 쭉 몇천 년 동안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역사의 흔적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당시의 삶을 추정하는 거죠. 우리 여기 청주 지역에도 이 토성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 토성이 있습니다. 이게 삼한시대에 쌓은 토성이에요. 저쪽에 가면 토성이 있습니다. 삼한시대에 쌓은 토성이에요. 저도 청주에 살면서 작년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작년에. 하여튼 거기에 가면 토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성이야? 할 만큼 흙으로 이렇게 구름처럼 쌓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성이었어요. 그 옆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물동이가 이렇게 물이 약간의 천을 파놔서 그 적들이 침략해 오다가 그 물 때문에 바로 못 건너오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석성이 나오기 전에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적 거냐면 삼한시대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물들이 발굴됐어요. 그걸 보고 여기가 삼한시대에 쌓은 토성요 해갖고 이게 책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가보면 파기만 하면 유물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당시에 여기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통일신라 시대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통일신라의 유물을 보면 이게 통일신라 이때 있었던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 기록과 유물이 일치하는 거예요. 오랜 고증이 거쳤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신화적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 뭐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고 이런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치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다맥색, 게솔, 하달, 엘람 이 시대의 일들이 이 사건들이 역사적, 고고학적 그리고 지역 또 시대에 따라서 유물들이 그대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과 시대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가 이렇게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던 이야기, 이런 일들이 우리는 신화적 존재로 자꾸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을 받아들이듯이 이들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모세를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이나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26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왕 중의 왕이시도 만왕의 왕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자, 장정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그 다음에 군사는 멸절될 것이다. 장정과 군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 장정과 군사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죠. 장정 엎드려지고 군사 멸절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이 아니라 지금 재앙과 재난을 부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9절로 가볼게요.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 동그라미, 양떼 동그라미 빼앗으며 휘장 동그라미, 기구, 낙타를 빼앗아다가. 자, 장막, 양떼, 휘장, 기구, 낙타 이 모든 것들은 게달과 하솔의 정말 중요한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게달 주민들에 대하여 하솔 주민들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장정, 군사, 장막, 양떼, 휘장,
기구, 낙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소중하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나라의 통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인생의 통치도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대통령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예요. 주어가 내 부모도 아니에요. 모든 것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장정과 군사도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방비를 충분히 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굴 들어서 심판하셨냐면 30절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 칠 계책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게달과 하솔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니까 전체의 주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세상을 보자고요. 지금 2024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저 중동에 지금 화약고가 터지려고 하죠. 이런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러시아 누구 대통령, 우크라이나 누구 대통령, 젤렌스키와 푸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 열방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고 여야가 싸우고 정쟁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안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그를 써서 들어서 그 일의 집행자로 심판자로 계략과 모략과 계책을 세우게 하셨는데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게달과 하솔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회초리로 들어서 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데 한 아무개가 하나님을 안돼 모른데 그 윤 아무개 대통령이 하나님을 안돼 모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로 갖고 와보자고요. 우리 교회 문제로 갖고 와보자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 왜 그런데? 옆집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런데? 아니 그 사람 왜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의 의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예레미야에 흐르는 큰 대주제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의도를 벗어난 민족에 대해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회초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온 나라의 열방의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자식이 등록금이 없으면 엄마는 옆집 아저씨한테 돈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짐 싸들고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누가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쌀독을 가지고 쌀을 꾸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강단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쌀을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원적으로 물줄기를 쫙 찾아 올라가면 중간에 흙탕물을 흩트리는 것도 있고 오염원도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올라가면 물줄기의 가장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생수를 보내주셔야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갈이 되고
그 새싹이 돋아나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물꼬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싸질머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려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주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만 아이고 도와주세요, 아이고 도와주세요,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 김 사장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을 모두를 움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시청에 쫓아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일단은 엎드려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여서라도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스스로 모략과 계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건 우리가 못해.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BP요, BP.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BP요.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으로 가면 내 계획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영역으로 가면 내 계획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결정한 나의 삶의 바운더리로 하나님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린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즐겁게 해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근원적인 문제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완벽한 계획 됐습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의 가능성도 100%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